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텐데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주님을 사랑합시다 라고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교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깐 이야기를 한다면, 오늘 화요일이잖아요, 그렇죠? 원래 목요일날 제가 이 자리에 서는데 여러 일정들과 이런저런 이유들로 현규 목사님이랑 설교를 바꿨어요. 당황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네, 오늘 화요일이에요. 목요일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머리 스타일이 바뀌었죠. 그렇죠? 제가 원래 전에 이렇게 나눴었잖아요. 가르마를 타고 했던 머리가 사실 이 교회 오면서 처음 했던 머리예요. 처음 해본 머리였고, 그 전에 또 심지어 장발이었었어요. 예수님처럼 해서 제가 거의 여기까지 거의 길렀었던 적이 있었는데, 한번 그 생각을 하면서 아무튼 어쨌든 그렇게 하다가 한번 머리 스타일을 그냥 한번 바꿔봤습니다. 어떤 심경의 변화나 이런 건 없으니까요. 네, 그렇게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요, 칼이 아닌 십자가의 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민족의 역사를 돌아보면요, 나라를 잃은 슬픔이 있었죠. 그렇죠? 그 나라를 잃은 슬픔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웠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그 사람들을 독립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정말 재밌게도 본 영화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 영화가 바로 봉오동 전투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이 봉오동 전투라는 영화를 통해서 그들은 총칼로 무장한 제국주의 앞에서도 자유와 해방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 이 독립군이었습니다. 이 봉오동 전투는 엄청나게 유명한 전투 중에 하나였죠. 독립군 중에서 어떤 이는 만주 벌판에서, 어떤 이들은 국내에서 곳곳에서 피를 흘리면서 조국의 미래를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나라를 되찾겠다라는 마음을 불타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는 이 가나나인 시몬, 이 사람도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어부나 세리처럼 평범한 배경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 봤듯이 셀롯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이 셀롯이라는 뜻이 이따가도 나오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열심당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당원은 로마 제국의 그 압제 속에서, 로마 제국의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압제에 맞서 싸우던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민족의 저항 세력이었습니다. 그들은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칼을 들었고 맞서 싸웠던 인물이었습니다. 시몬도 그런 열심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그러나 그는 단순히 정치적 독립을 넘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 열심의 방향이 바뀌게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은 이런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제자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의 앞잡이라고 불렸던 누구였죠? 세리마테라는 인물이 있었고요. 반대로 로마에 맞서 싸우던 열심당원 시몬이 같은 제자 공동체로 불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원래라면 결코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의 부르심 안에서 그들은 한 몸이 되었고 한 공동체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가나나인 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열심이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님 안에서 서로 다른 이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열심의 방향이 전환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가나나인 시몬을 소개하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셀롯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셀롯이라는 말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단순히 성격이 뜨거운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지배에 저항하던 정치적 집단, 즉 열심당원이라는 배경을 드러내는 호칭 중에 하나입니다. 당시 열심당은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무력까지, 칼을 들고 무력 시위까지 했던 그런 저항 세력이었습니다. 시몬 역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자라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되찾겠다라는 열정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은 우리의 역사와도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를 잃고 고통받던 일제강점기의 시절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독립군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만주 벌판에서 혹은 국내에서 그들은 가난과 굶주림 속에서도 총칼을 들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단순히 개인의 이익을 넘어서 민족의 미래를 향해 불타는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뜨거운 심정이 시몬에게도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를 되찾고 싶었고 그 열정은 때로는 칼을 들고 싸우려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시몬을 부르셨을 때 그의 열심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바뀌어 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기질과 열정을 무시하거나 꺼트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열정으로 변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불타던 그의 마음은 이제 죄와 사망의 가운데 묶인 영혼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사역으로 불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알고 있고 늘 고백해야 하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성격과 기질을 바꾸시려 하지 않습니다. 지우려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그것을 늘 새롭게 만드시고 늘 새로운 은혜로 만지시고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죠. 그는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를 죽이고 수많은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몬 역시도 이 민족을 위해서 칼을 들던 사람이었으나 이제는 십자가를 붙들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교훈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는 각기 다른 열심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정을 위해서, 누군가는 성공을 위해서, 누군가는 또 어떠한 정의를 위해서 열심을 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을 때 오히려 그것은 상처와 분열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부부관계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자기의 열심만 내세울 때 다툼이 생기고 관계가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은, 이 열정은 반드시 방향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방향의 열심은 파괴를 낳지만 주님을 향한 열심과 열정은 사랑과 섬김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1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아멘. 열심은 사라져야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대로 재배치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시몬이 가진 불타는 열정이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사명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열심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드려져야 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안에 열심이 식어버린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뜨겁기는 하지만 세상의 욕심과 분노를 향해 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 삶에도 돌아보면 때로는 열심히 식어버린 것처럼, 열정이 식어버린 것처럼 때로는 느껴질 때가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열심을 품고 주님께 나아가는 것처럼 나아가지만 때로는 돌아보면 내 욕심은 아니었나, 내 삶에 내가 바라던 것은 아니었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었나 하던 고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열심을 꺼트리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열심과 열정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불꽃으로 사용하길 바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열심이 세상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오직 주님을 위한 불타는 마음으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공동체 안의 다양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는 그 제자들의 삶을 보고 그 제자들의 왔던 그 방향을 보면 참 다양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열심당원의 시몬은 로마의 압제에 대항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리마테는요, 로마 제국과 협력해서요 세금을 착복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원수 같은 그 두 사람이 사실은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큰 메시지를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라면 절대로 한자리에 앉을 수 없는 그 사람들을 부르셔서 한 가족이 되게 하셨고 한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진 희생의 능력, 화해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참된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회는 같은 배경과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성격이 다른 사람, 생활 방식이 다른 사람,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기질과 환경 속에서 자랐습니다. 앞뒤 옆 사람을 보면요, 생김새도 다르고요, 생각도 다르고요, 언행도 다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공동체로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서로를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도 다양한 차이를 넘어서 오직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살펴보면 우리의 열심은 언제나 불타오르지만은 않습니다. 시몬도 처음에는 민족을 향한 열심으로 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언젠가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열심이 무너지기도 하고 지쳐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기도와 봉사에 누구보다 앞장설 수 있습니다. 사랑이 넘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현실의 무게가 더해지면서 그 열심이, 그 사랑이 점차 식어질 수 있는 것을 경험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것들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찬양에도 있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분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꺼져가는 우리의 믿음과 열심을 다시 붙여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성화라는 개념에 함께 과정과 연결됩니다. 우리는 한 번에 완전한 제자가 될 수 있지 않습니다. 열심히 씻기도 하고 다시 불붙기도 하고 점진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교회 공동체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혼자 있다라면 그것은 지나가다가 쉽게 꺼질 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태와 시몬처럼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사람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로서 하나로 모이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고 우리는 그렇게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식어지는 순간에도 낙심하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다시 주님을 향해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열심이 현실 속에서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서는 다시 불을 붙여주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그 불을 지켜주십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소중히 여기시며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주님 안에서 진정한 하나됨을 이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 십자가 앞에 새로운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가나나인 시몬의 뒷이야기를 성경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전승에 따르면 이 가나나인 시몬 또한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을 전파하다가 순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민족의 독립을 위해서 칼을 들었던 사람이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진 제자가 된 것입니다. 그의 열심은 단순히 세상 나라를 위한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복음을 위한 충성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학적으로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그것은 제자의 참된 본질이고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단순히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 회포 목사님은요, 그의 저서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 그분은 그에게 와서 죽으라 라고 말씀하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몬의 삶은 바로 이 제자도의 본질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는 자신이 붙잡고 있던 칼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십자가를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같은 부르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각자 지켜야 할 책임과 해야 할 일, 해야 할 사명, 베풀어야 할 사랑과 섬김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먼저 그분의 제자로서의 충성을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세상 속에서의 성공과 안정, 인정, 편안함을 얻으려는 욕심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오게 됩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세상의 칼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너무나도 유명한 고백이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바울은 이 고백을 통해서 시몬의 삶과도 깊이 맞닿아 있다는 것입니다. 옛사람의 열심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열정으로 향해서 나아가야 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참된 제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몬은 처음부터 완전한 제자, 완벽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12제자를 찾아보면요, 모두 하나 다 누구나 하나 다 완벽한 제자, 완전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자신의 열심을 복음에 드리고 마지막까지 충성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의 충성,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을 붙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시몬처럼 주님의 부르심 앞에 굴복하고 세상의 칼이 아닌 십자가를 붙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지막 충성이 오직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룩한 열심으로 불타오르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가나나인 시몬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잘못된 방향의 열심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신 사람입니다. 서로 다른 제자들과 함께 부름받아서 공동체의 하나됨을 보여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세상의 칼이 아닌 십자가의 길을 쫓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열심히 잘못 흐르기도 하고 현실 속에서 식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붙드셔서 다시 불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도 오직 주님을 향한 거룩한 열심으로 불타며 마지막까지 충성되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벌써 11번째까지 나눴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베드로부터 시작했었죠. 첫 번째부터 11번째까지, 다음 주 있을 12번째까지의 제자, 어떤 제자의 모습이 성도님들의 삶이
어떤 제자의 모습이었는지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이 크게 도전이 되었는지 묵상하길 소망합니다. 저 또한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모습을 정말 많이 돌아봤습니다. 제 모습 속에 참 이 12제자의 모습이 다 담겨있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어쩔 때는 열정으로 막 불타오르다가도 식어질 때가 있고요. 어쩔 때가는 다혈질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막 이럴 때가 있고요. 그런 모습들을 참 보면서 많이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서요, 한 찬양, 베드로 때부터 지금까지 한 찬양이 계속해서 떠오르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커스 워십이라는 찬양의 예수로 사는 인생이라는 찬양입니다. 혹시나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 아실 분들도 있겠지만 가사를 제가 읽어드릴 텐데 꼭 한번 오늘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도 꼭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이름 불러주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시는, 내 맘에 노래 되시는 그는 크신 나의 예수님. 삶의 무게가 내 맘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내 안의 모든 염려는 절실한 기도되리라. 답답한 현실 속에서 주만 온전히 바라봅니다.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틸 힘없는 시간을 지날 때 예수만 의지하는 삶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라는 찬양의 가사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 있고 도마처럼 의심하며 또 야고보처럼 고난을 겪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도 주님 안에 헛된 것이 결코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제대로 부르고 계십니다. 완벽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슬퍼하지 마시고 쓰러지지 마시고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여 제자들의 길이 결국 주님의 길이 되었듯이 우리의 삶도 결국은 예수로 사는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귀한 걸음걸음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열심의 방향이 세상이 아닌 주님께로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공동체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 충성하며 나아가는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다른 세대가 아닌 주님을 아는 세대가 되게 해달라고 하반기 교회 사역을 위해서 JDTS, 알파코스, 실버스쿨을 통하여 주님을 알고 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의 안식월을 위한 기도, 그리고 성도들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한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품고 둔촌동 교회 부지를 위해서 그 그린벨트를 풀리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시간 각자가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위해서 주님 이름 3번 부르짖고 기도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주여.